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함께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를 처음부터 함께 나누신 분들은 지금 계속 창조의, 그죠? 창조 기사의 역순이라는 거 계속 알게 되잖아요. 네. 그 의미를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폐역한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고 다시 만물의 근원 속으로 들여보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시 만물의 근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완전히 멸망인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방주에 드릴 것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의 암수 한 쌍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암수는 모두 자칼과 네케바라는 단어였는데 유독 공중의 새만큼은 이쉬 이쏴라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다시 암수가 나오죠. 이거 다시 자칼과 네케바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공중의 새와 관련해서는 일부러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이쉬 이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고 일부러 단어를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전체적으로는 그 방주 속에 들어가는 동물의 암수를 나타낼 때는 자칼과 네케바라는 큰 틀을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일부러 공중의 새에 대해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신부인 여자,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이쉬, 이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본 말씀이 이 새와 관련해서 레위기 14장의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 새 2마리를 사용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성령께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2마리 중에 1마리는 질그릇 위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죠? 질그릇은 아담을 의미하죠. 우리 인간을 의미해요. 하늘을 날도록 창조된 새가 억지로 잡혀서 질그릇 위에서 죽임 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피를 나머지 살아있는 새에 7번 뿌려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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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다라는 7번을 외치고 새를 다시 하늘로 날려보내는 거죠. 정확히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죠? 죽으심과 3일 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주 복음을 시각적으로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설명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기서 이 홍수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맞불이라는 단어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맞불. 성경에서 노아 때의 홍수 사건만을 지칭하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맞불. 그래서 이 홍수, 모든 사람이 아는 홍수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맞불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한 맞불이에요. 그 홍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도 일반 사람들도 모두 아는, 모두 너무나 잘 아는 그 홍수라는 거예요. 원시 한자인 이 갑골 문자에서도 그 의미가 담겨 있는 홍수. 그죠? 세계 여러 나라의 고대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홍수라는 말씀입니다. 그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홍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홍수는 과거에 지구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천지창조의 기사가 묻 영혼에 살아나는 구원의 기사를 말씀하시는 것에 앞서서 물리적인 천지창조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과 그로 인한 상상을 초월하는 지각 변동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과 저는 다 부인하지 않죠. 다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산 위에 왜 소금이 있습니까? 그죠? 예전에 바다였던 것이 그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산이 되고 산은 바다가 되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죠. 석유도 마찬가지고. 네. 생물이 갑자기 열 압력으로 인해서 액화된 거죠. 이 석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지구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큰 엄청난 물로 인한 재난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성경이 홍수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지구 자체가 과거의 홍수로 인한 지각의 대변동을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홍수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단순히 설화예요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노아의 기사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더 이상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그 증거를 찾으려고 이 노아의 기사를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노아의 시대의 홍수에 대한 기록이 실제 있었음을 증거하려는 물리적 증거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기사를 읽으면서 가져야 할 관점은 성경이 바라보는 홍수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 관점인 거죠. 성경이 그 홍수에 대해서 맞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이 구조사적 맥락으로 여러분이 그 홍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도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4번의 기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시고요. 베드로 전후서에 각각 1번씩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신약에서 구약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이단의 침투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로 노아의 홍수에 다 멸망당했어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로 베드로 전서에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때,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9절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간 달라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그리고 롯의 때도 설명을 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한번 지금 읽어봤는데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경고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성경에 언급된 죄된 인생에 관한 2가지 사건을 언급하시죠. 노아의 때와 관련해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을 말하고 있고요. 그죠? 그 덧붙여서 롯의 때까지 설명하시면서 그러한 일상에 몇 개를 더 추가하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농사 짓고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잠시 후면 이제 멸망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냥 할 거 다 했다는 거잖아요.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잖아요. 평온하게 보이는, 평화롭게 보이는 일상에 속지 말라라는 거죠. 가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재난을 앞둔 그 일상의 그 광경을 너무 평화롭게 그리죠.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몰아치는 거 아닙니까? 잠시 후에 닥칠 재난을 인식하지 못하고 평화로이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는 어떤 대조를 극대화하잖아요, 영화는. 근데 이것이 영화 시나리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생애 가운데 이 물리적인 홍수와 같은 재난을 겪지 않더라도 모든 인생은 1차적으로 그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 자신의 마지막인 육신적인 사망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육신의 이 마지막, 우리는 다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육신적 종말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육신적인 종말도 우리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 끊어짐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거죠. 육신의 종말도 인식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 끊어짐,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는 더더욱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설명하면서 특별한 마지막의 인식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표현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말라고,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당하지 말고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홍수의 사건이 경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수 사건을 단순히 과거에 지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지식적인 인식으로만 끝내지 말고 자신의 영원한 시간과 관련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깊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노아의 때와 관련해서 신약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와 같이 경고고요. 하나의 언급이 더 있어요. 세례예요. 노아의 홍수를 세례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서 노아 때의 홍수 사건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난해 구절이라 그러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그죠?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례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세례와 관련된 노아의 홍수를 세례로 해석하는 이 구절의 앞부분에 난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먼저는 루터의 해석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내려가서 노아 시대 때 복종하지 않고 멸망당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이 구절이잖아요. 죽은 후에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 라는 세컨드 찬스에 대한
인식을 하게끔 하는 구절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3일 후 부활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무덤에 두신 채 영으로 옥에 가서 이 노아 시대에 복종하지 않아서 죽임당한 옥에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루터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예수원의 이 설립자시죠. 대천동 신부님께서도 이 견해를 지지해요. 제가 예수원에 갔다가 대천동 신부님의 강의 테이블 한 세트를 예전에 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차에다 그걸 꽂고 듣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대천동 신부님의 강의에 제가 솔깃했는데 대천동 신부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서양권 선교사님으로서 이 한국에 와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친 이 선교사들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가정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장례를 당한 가족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그 사랑 가운데서 잘 증거하지 못한 죄를 자신이 대신해서 용서를 구한다고 이러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루터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루터도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에 훌륭한 일을 했지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을 다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대천동 신부님도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또 그분의 모든 그 주장이 다 맞다고는 또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은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천동 신부님 많이 존경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루터의 이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이른바 육신적인 종말 이후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타진되는 이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그죠? 세컨드 찬스가 용인되는 거거든요. 죽음 이후에도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해석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죽은 이후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라는 안일함을 묻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해석이죠. 위험한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의 심판이 얼마나 엄위한지, 이 물로 인한 이 심판에 대한 엄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성경이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묻 영혼이 살아가는 그 육신적인 생명이 영혼을 결정하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주장과는 같이 갈 수 없는 해석인 거예요. 이러한 해석을 누가 얼마 전에 또 하셨죠. 불신자 가운데서 장례를 치르는 이들에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건데 성경이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배치가 되는, 그죠?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난해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성령께 간구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성령께 간구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내용 중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 네 것이 되겠느냐고 라고 아주 정곡을 찌르시잖아요. 이 말씀과도 거리가 있는 해석인 거죠. 이 부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생명 찾아가시면 이제 이 부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여에 대해서 다시 갈망할 기회조차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누가복음 12장 말씀과도 배치가 되는 해석인 거예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신다면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관련된 이 말씀과도 루터의 해석은 서로 상반된 해석인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죽은 이후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과 부자가 있는 음부는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둘이 서로 그렇게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된 것이, 죽은 이후에 서로 다른 곳에 가게 된 것이 살았을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6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라고 말하는 거야.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부자야 너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라는 이 단순한 논리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부자는 살았을 때 음부에 처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유일한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가운데 들어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을 때 결정된다는 것이 이 본문의 포인트인 거예요. 살았을 때. 26절.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은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상징되는 낙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성경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이 음부와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컨드 찬스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죽은 이후에는 세컨드 찬스가 없다라는 말씀에 더 가까운 맥락인 거죠. 부자가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자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죽었으니까 기회가 없네요.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요, 나사로를 다시, 이미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아직 살아서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의 5 형제한테 좀 보내소서.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저의 말을 듣고 구원의 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 동생들이 아직 육신적 종말을 맞지 않은 그곳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 얘기 들으면 돼 라는 말은 뭡니까?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 성경을 통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가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들으면 되고 구원의 기회가 육신적 생명이 있는 때임을 한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는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굉장히 인간적인 말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하는 자가 있으면 동생들이 들을 겁니다. 기적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서 지옥에 이런 곳이 있어? 천국에 이런 곳이 있어? 당신들 지옥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들을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인간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너무 취약한 부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성경을 통해서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한다 해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인간은 신비적인 것과 구원의 문제를 결부시키려고 해요. 신비적인 것이 있으면 왠지 영적인 것으로 안내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는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로 충분하다고, 여기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떠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믿음에서 떠난 위험한 상태임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세에는 너희들을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얘기하고, 기적과 이사가 여기저기에서 베풀어진다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에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대표되는 것들,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9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신비적인 것들이 있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말초적인 것에만 만족하고 끝난다라는 거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구약에 말씀하시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정보는 뭐예요? 인간은 그 살아있을 때가 영원을 향한 선택의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물어오는 니고데모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야, 너가 지금 살아있는 너의 인생 가운데서 너가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죠? 너가 죽은 다음에 다시 거듭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이 루터의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인 제롬의 해석인데, 그리스도가 영으로 노아를 통해 당시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때의 완악함은 죽어서 이 음부에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 완악함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영원히 지금 현재도 옥에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존재, 육신, 밧살은 죽은 존재라는 재확정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컨드 찬스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 성령께 간구하시면서 어느 견해가 맞는지는, 여러분 저도 제가 이것이 맞다라고, 왜? 이거는 난해 구절이니까. 근데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자, 이 노아의 홍수가 세례라는 것에 관한 이 베드로 이 전서의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 난해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다시 세례에 관한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후부터 노아의 이 홍수가 세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세례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있었던 홍수가 그 물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표이고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세례라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구약의 사건이 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바울이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관점,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는 거라고요. 근데 반대로 가나안 편에서는 그죠?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부활인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의식적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죄씻음 받고, 죄씻음 받는 거 이전에 아주 핵심적인 건 뭡니까? 세례보다 침례가 더 성경적이긴 해요. 근데 감리교는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만 물속에 그냥 잠기는, 이것을 의식한다면 죄를 씻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이전에 자기가 먼저 죽는 거죠. 자기는 살고 예수님만 죽는 게 세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세례가 구원의 표예요. 물리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자신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냥 목사님이 끼얹은 물 한 번 그 경험했다고 자기가 구원의 표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진정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분에게 있어서 그 의식적인 세례가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해서 정말 세례받은 자, 모세에게 속해서 바닷속에서 나온 이들은 그 바닷물이 구원의 표잖아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와, 저 엄청난 물 안에서 내가 살아나왔네 라는 그 물 자체가 그들의 구원을 증거하는 구원의 표인 거죠. 그러면 물속에서 수장당해서 죽은 애굽의 군사들에게 있는 그 물이 뭡니까? 심판의 표인 거죠. 심판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과 심판, 죽음과 삶의 경계에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경계 밖에 생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경계 안의 죽음에 그냥 머무냐라는 갈림길이 세례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얼굴에 닿았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판임,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에 이 패괴함이 가득 찼어요. 그러한 패괴함이 지금 집사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죄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 완전히 씻겨지게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홍수는, 세례는 단순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세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그 안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대고 사모하는 그러한 새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개역개정의 번역이 약간 어려워서 제가 공동 번역과 표준 새 번역의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죠.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노아의 홍수죠.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고백이랑 같은 거예요. 완전히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세례는 자신의 육신적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마음 안에서 주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새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홍수, 홍해를 건너온 세례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세례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명확하죠. 세상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아요. 여러분 지금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직업 다 내팽개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세상과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에 여전히 속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그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존재들이 뭐예요? 그 존재들이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세상에서 분리된 자,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 교회예요.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라고요. 자, 6절 말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 홍수가 그 땅, 여기에 다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 맞불, 하 아래치예요. 그 홍수가 그 땅, 하 아래치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는 겁니다. 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라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무두셀라라는 의미는 창 던지는 자예요. 그 자체에 심판의 의미가 있는 이름이란 말씀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리라는 의미가 이 무두셀라의 이름 안에 있다고요. 무두셀라가 969세 죽죠. 무두셀라의 손자가 누굽니까?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무두셀라가 369세 때 라멕을 낳고요. 그죠?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969세에 죽고요. 369세에 노아를 낳고 969세에 죽으니까 몇 년 사는 거, 몇 년 더 산 거예요? 아니죠. 369세에 노아를 낳고 969세에 죽으니까 600년 더 산 거죠? 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해가 노아가 몇 살이라고요? 600세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에 창이 열려서 홍수가 내려지던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다는 거죠. 그럼 무두셀라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하는 건 무두셀라는 받겠죠. 무두셀라의 죽은 해인 969세 또 노아의 나이 600세에 맞불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속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나이와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또 여러분 600이라는 의미에서 정확하게 히브리어 이 단어는 600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6과 100이에요. 왜 하필이면 600입니까? 왜 6과 100일까요? 히브리어가 말하는 수의 상징에서 정도 이상을 계속 관심을 갖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7은 완전수잖아요. 제7일째가 안식이죠. 자, 6은 그 완전수인 하나님의 수인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수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가상해요. 거의 7까지 갔는데
7에서 딱 하나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수입니다. 100은 어떤 충만함을 의미할 수 있겠죠. 홍수가 있을 때, 무두살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시는 때가 노아의 나이 600과 100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극도로 완전한,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성의 패역함이 완전히 찬 상태, 그래서 심판의 때가 완전히 찬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6과 100의 시간에 방주 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 근원 안에 노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안수 한 쌍씩 들어가는 거예요. 6과 100의 시간에 방주 안에 들어간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죽은 상태에 최종적인 멸망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육적 생명이 죽게 되는 그때 방주 안,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수 한 쌍이잖아요. 새 생명의 태어남을 상징하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600세의 노아를 기점으로 방주 밖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육신은 다 죽어요. 그죠? 그리고 600세를 기점으로 방주 안,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만 사는 거예요. 이 세례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구원의 표라고요.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7절 말씀에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을 가리키는 원문의 단어는 노아, 그리고 아들을 의미하는 벤, 그리고 여자를 의미하는 이사밖에 없어요. 표면적인 노아의 8식구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근원 안에 들어가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의 이사인 교회,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벤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근원 안에 들어가게 되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며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룬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는 이 문장이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 노아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노아의 이름이 안위, 안식이에요. 노아흐라는 조용히 쉬다, 쉬는 곳, 안식처라는 의미에서 온 이름이 노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죠? 노아의 방주의 기사에서 방주 속으로 사람들과 각종 동물들을 들여보내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 만물의 근원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창조 기사의 역순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보내시는 것을 다시 들여보내시는 기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날이 창조의 며칠째입니까? 7일째잖아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7일째 시간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창조의 근원 그리스도 안 아버지의 품이 안식이고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7일째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스도 안이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하면서 일곱째 날 이 날을 너희 거룩하게 해라. 이 날은 안식일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모델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에서 여러분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만물 안으로 노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안식이라고요. 노아에게 함몰되어서 아들 벤, 그죠? 신부 이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칼과 네케바 안수 한 쌍씩 들어간 후에 며칠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까? 아니요, 7일 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기사와 정확하게 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조기사의 역순이라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창조기사로 말씀드리면 첫째 날 이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연상하게 하는 이 구절인 거죠. 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7일 후라는 것은 11절 이하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진 것은 완전하게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기사를 연상하게 하잖아요. 계속 창조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임을 연상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가 며칠간 쏟아집니까? 40일간 쏟아지는 거예요. 정방형을 의미하는 정사각형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40은 성경에서 이 40은 심판과 구원이 완전하게 채워짐을 의미할 때 이 40이 사용돼요.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이 다 죽잖아요. 뭡니까? 완전한 심판이죠. 니느웨의 요나의 전도로 말미암아 니느웨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며칠간 회개합니까? 40일간 회개하죠. 그리고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며칠간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구원에 관한 40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기서 이 그날에라는 원문의 의미는 더 강해요. 바로 그날에라는 의미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바로 그날이고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 영원한 멸망에 처한 이들은 심판의 바로 그날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들에게는 구원의 바로 그날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이 모두 심판이든 구원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인생의 그 날들이 심판 아니면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고, 여기에 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할 때는 그 노아의 방주에 3층천, 그저 3층으로 짓고 그저 위에다가 창 하나 내라 그랬잖아요. 그 창이 뭐라 그랬습니까? 초하루라 그랬죠. 정오의 빛이, 구원의 빛이 쏟아지는 그 창, 그 초하루일까요? 그 초하루가 아닐까요? 그 초하루가 아니죠. 그 초하루는 방주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구원의 빛이 내리쬐이는 방주 안, 근원 속에서 초하루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 창이라는 말은 아룻바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저런 창을 의미해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그 창은 말 그대로 하늘의 창이에요. 창이 열려서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거고, 구원의 방주에 있는 단 하나의 창은 구원의 정오의 빛이 내리쬐이는 그 창이에요. 초하루와 아룻바입니다. 전혀 다르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네. 주께서 나오게 하신 것들을 주께서 들여보내시고 문을 누가 닫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닫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을 사람들이 열 수 있을까요? 못 열죠. 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다시는 못 열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그 물 밖에 있는, 방주 밖에 있는 이들은 절대로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너무 뭐라 그러나 너무 자비가 없으시네요 라고 원망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죠? 노아의 방주 100년 가까이, 그때는 비도 오지 않았어요. 비가 뭔지도 몰라요. 비가 이때 처음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아가 그 큰 방주를, 물리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큰 방주를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의 힘으로 8식구가 그 큰 방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아마 세상 사람들 다 고용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짓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비라는 것이 내릴 거야. 하늘에 창이 열려서. 근데 그들은 비가 뭔지도 몰라요.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요. 그들은 계속 경멸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로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을 주께서 닫으신다라는 구절을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어미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다라는 말씀은, 그죠?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난의 구절과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세컨 찬스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어요. 그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옥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가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는 이 구절과 성경이 연결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열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빛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비추어져서 그 인생 가운데 비추어져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도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누가복음의 부자에게는 이미 그 문이 닫혀진 것이라면, 그죠? 또 아직 육신적 종말을 맞지 않은 부자가 이야기하는 세상에 있는 5 형제들에게는 아직 그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잖아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주께서 닫으신 문이 여러분의 눈앞에,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앞에 목도되지 않기를,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방주의 문이 열린 것이 목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계속된 구원의 기사임을, 창조의 기사는 구원의 기사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방주의 문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열어두셨는데, 주께서 열어두시는 그 기간 동안 그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 깊숙이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또 여전히 어리석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영혼들에게 이 심판의 어미성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의 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혀로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